창세기 두 곳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3장 4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이거 네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이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지 않을 이 날을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으로 한 날을 시작하고자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주님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시며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시며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오늘도 옥토의 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옥토의 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심령물새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 이 제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와 네 가지 죄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만 가지고도 너무나 부족한 시간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금요일까지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창세기 한 번은 싹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제목을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좀 시간이 넉넉하면 다음에 새벽 기도 말고 금요 철회나 이때 한번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 하면 창세기 정도를 이렇게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저도 또 마음이 좀 급하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그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 바다와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우리가 보는 우리가 날마다 그 빛 때문에 살아가는 태양과 달과 별을 넷째 날에 창조하셨죠. 그리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1장, 2장을 보면 그 아담이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모든 동물과 새와 식물과 바다의 물고기의 이름을 다 지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담이 호랑이라고 부르면 호랑이가 된 것이고 아담이 사자라고 부르면 사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호랑이야, 너 한번 일로 와봐라. 그러면 호랑이가 아담한테 말을 듣고 왔던 것이죠. 사자야, 일로 와봐라. 그러면 사자도 그 아담에게 거부말 없이 왔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이 언제부터 타락한 것인가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부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귀의 말을 듣고 믿고 행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3장에 보았습니다. 3장에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믿고 행할 때 죄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죄가 무엇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5장 19절,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시나요? 죄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우리들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과나무에 무엇이 열리죠? 사과가 열리죠. 배나무에 무엇이 열리나요? 배가 열리죠.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 바로 우리 육체는 죄잖아요. 죄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의 열매는 이렇게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 죄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맺히는 열매라는 것이죠. 육체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열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그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원죄라고 하죠. 그럼 원죄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원죄는 몇 가지가 있는가? 보통 여러분 우리가 한문으로 죄자를 보면 이 넉사자에다가 밑에 안일피자죠. 이 한문에는 참 이렇게 희한한 것들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이 죄자를 보면 네 가지가 아닌 것이 죄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죠? 녹사자에다 안일피자니까 네 가지가 아닌 것이 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네 가지 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 죄. 그 첫 번째 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단인 뱀이 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기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4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4차원. 3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3차원. 1차원은 우리가 이 점과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그리고 선과 선이 만나면 면을 이룹니다. 이것이 2차원이 되죠.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나면 입체가 되어지죠.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우리의 그 인간은 3차원에 속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3차원에 속해 있는데 3차원은 2차원을 지배하고 2차원은 1차원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4차원은 무엇인가 하면 4차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3차원이기 때문에 4차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3장 4절에 보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사단의 거짓말에 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것 같이 살아가나요? 내가 오늘 죽을 거야 라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나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60 됐으니까 요즘 뭐 평균 나이가 80 넘어가니까 그래도 80은 살지 않겠어? 그때까지는 살겠지. 오늘 내가 당장은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딱 받고 결과를 보러 갔는데, 아이고 선생님 좀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당신이 검진 결과를 보니까 3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3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한다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잠도 잘 자고 먹을 것도 잘 먹고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3개월밖에 안 남았다니요? 천천병력 같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과연 내가 죄를 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은 내가 죽지 않을 거야. 아니 내일도 죽지 않을 거야. 건강한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죄는 내가 죽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 눈이 밝아진다. 진짜 영적인 눈이 여러분 밝아졌습니까? 영적인 눈이 감겨진 것이죠. 영적인 눈이 감겨진 것이. 사단은 눈이 밝아진다고 했지만 여러분 이때 눈이 감겨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과 눈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도 느끼지 않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대뜸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절대 이렇게 안 하죠. 왜 그런가? 그들의 영적인 귀가 멀어있고 영적인 눈이 멀어있고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의 눈은 어두워졌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거짓말쟁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반드시 눈이 밝아질 거야. 그렇지만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고 눈이 어두워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맞아. 다 이렇게 선과 악을 판단하며 그 선과 악에 따라 내 자신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정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둘째 죄악입니다. 두 번째 죄악.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죄. 오직 하나님만이 그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같이 그렇게 선과 악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두 번째 죄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성령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게 하는 그 성령님을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한 죄, 성령을 받지 못하면 눈이 어두워져서 여전히 세상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죄는 무엇인가? 세 번째 죄를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것이 두 번째 죄고요. 세 번째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인데 여기 보니까 사단이 말하기를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가 인간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늘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죄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죄는, 마지막 네 번째 죄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에서 보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했다. 먹음직도 했다. 이 먹음직도 했다는 말은 육신의 정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두 번째로 보암직도 했다. 보암직.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것은 안목의 정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또한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스럽기도 하였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네 가지 죄를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네 가지 죄를 해결해야지만 우리는 원죄를 해결받는 것이며, 그리고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열매를 여러분 맺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줄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가 죽지 않을 것 같이 살아가는 죄. 두 번째 죄가 선악을 판단하는 죄. 눈이 어두워서 선악을 판단하는 죄. 세 번째 죄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죄. 네 번째 죄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죄. 그렇게 네 가지 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주인이 누구신 것을 간단하게 알아보았고, 또한 이 네 가지 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눈이 밝아졌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벗은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자기 눈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마음에 이런 부끄러움이 드러났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선과 악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은 남의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복음은 허물을 덮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네 가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깨닫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여 주시나요? 우리 3장 21절을 보시면, 3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영원히 여러분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쫓아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하며